오늘 들려진 이 찬송의 제목처럼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당신은 정말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랬고 2부 예배 때도 우리 이상모 집사님 은혜 찬송 들으면서 설교를 못할 뻔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느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그 삶의 구석구석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살이가 180도 달라진 한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돌아갈 때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어요. 어쩌면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픈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다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위축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으로 또 사람들의 말들로 인하여서 몸도 마음도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돌아갈 때는 어깨가 쫙 펴지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혹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로 인하여서 위축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가슴이 뻥 뚫리고 당당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여인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사람들의 눈총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때는 이제는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고 눈길을 마주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는 또 이런저런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길을 마주치는 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집에 돌아가서 또 그의 얼굴을 딱 들여다보려니까 가슴이 답답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예수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치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터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삶을 만져주신 예수님,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만져주시는 예수님은 참된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9절 말씀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얼굴을 대면하고 보면서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강대국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강대국 아수르가 이 펼친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북이스라엘의 이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섞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이게 됐어요. 순수한 유대 혈통들이 이제 혼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저들은 피가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다, 저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또 아수르가 이 통치할 때 이 종교도 혼합주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의 야훼 하나님의 신앙이 희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면은 가는 길이 세 갈래가 있습니다.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길,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는 길, 제일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대면하기 싫어가지고 해변길로 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불편한 사람 있으면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대면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길을 선택하셔서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금기사항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그 잃어버린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는 잃어버림을 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영혼이 똑같이 귀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유대 사람이건 사마리아 사람이건 예수님 눈에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 눈에는 모든 영혼들이 동일하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상관하지 않냐는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의 소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에 때로는 나 홀로 외로이 버려진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상처가 또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상처일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서러운 인생살이.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 여인이 왜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을까요? 상처 많은 인생살이 때문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삶의 모습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그 대낮에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싶지 않아요. 이보게 저기 아무개 물동이 지고 물 길러 가네, 좀 거리를 두세,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뜨거운 대낮에 사람들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이고 물 길러 온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름답게 작별하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상처가 주는 이 파괴력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8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우리의 삶에 어떤 파괴력을 가져다 주는가. 상처는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이 과거의 시간에 묶여 있으라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33년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의 삶에 주신 그 뜻을 이루라고, 그 뜻을 향하여서 정진하며 나아가라라고, 오늘의 삶을 잘 살고 내일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으면 그 상처의 파괴력으로 과거에 꽉 묶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상처가 깊으면 하나님도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상처의 돌을 또 누군가에게 던지는 가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리라.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자녀들의 삶에 전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이 상할 때 꼭 지혜비 닮았네.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열에 7, 8, 9은 그 자식들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또 아버지가 가정생활하면서 어머니를 구박하고 구타하면은 그 아들들로 자라서 10중 8구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해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상처가 깊어져서 툭 하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탓하는 인생살이가 돼요. 일곱 번째는 행복과 자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회복되면은 구원의 감격도 누리고 천국의 행복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이 상처 때문에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자리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상처로 인하여서 나를 결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묶는 삶, 자성자박의 삶의 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삶의 자리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과거에 의도치 않은 이 상처로 인하여서, 삶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괴된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고단하셨습니다. 목도 말랐습니다.
가라목술 적실 시원한 물을 예수님께서 찾고 있었어요. 얼마나 허기졌든지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피곤해 지친 우리의 삶,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경험하는 그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이야는 완전하고 참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도 고뇌도 서러움도 우리 주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모습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경만, 상황만 조금 달라지면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가나픈 갈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알고 이해하신다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우리 주님의 공감력은, 공감하시는 그 능력은 탁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지을 때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얘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얘야,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기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위로가가 되시고 상담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 안에서 위로를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위로를 찾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무개를 찾아가서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아무개의 삶의 자리도 요동치고 있어요. 어제는 내 삶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 줬는데 오늘 갔더니만 또 이 위로의 말이 아닌 거친 말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참된 위로자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때 세상에서 받지 못할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을 달라 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주고 싶었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일까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물 좀 달라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 시간에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영생수를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은 그 영생수를 받아 마신 복된 삶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요 근래에 이 방영된 싱어게이라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가수들이 또 무명의 가수들이 나와서 이 기량을 펼치면서 또 자신의 노래 실력을 보여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싱어게인에서 1등한 가수는 이승윤이라는 가수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이승윤이라는 가수는 대한민국의 참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시죠. 저 서울에 있는 백준영 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구나,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수 이승윤,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평생 처음 들어본 이 노래를 또 이제 편곡을 해서 불렀는데 얼마나 잘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 제 뇌리 가운데 기억된 몇 가지 노래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를 맞으리. 이 연인이 서로 주고받는 이 사랑의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는가? 내 마음에 주단, 비단을 깔아서 장차 오실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또한 이제 이 결승전에 나아가서는 물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 처음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가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가란 목을 적실 물을 찾고 있습니다. 생활고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물을 찾고 있어요. 또한 고단한 인생길에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고달픈 인생길에서 어떠한 물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란 그 몫을 적시기 위해서 돈을 좀 모으면 이 가란 몫을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명예를 좀 쌓으면 이 갈증난 몫을 해결할 수 있을까?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향락을 누리면 이 가란 인생의 몫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인기를 쫓고 쾌락을 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9시 뉴스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돈을 쫓다 죄를 범하고, 명예를 쫓다 죄를 범하고, 권력을 쫓다 또 인기를 쫓다 세상 향락을 쫓아가다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제발 물 좀 주세요. 목마릅니다. 세상에 있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여수 앞바다에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아무리 들이킨다고 해서 우리의 갈증난 목을 죽일 수가 없어요.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몸이 병들고 끝내는 사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말씀 보니까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물을 줍니까? 누가 이 영생수를 줍니까? 오늘도 저 이단 또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영생수를 이씨 아저씨가 준다라고 믿고 있어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 생명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짐에 눌려서 더 이상 아둥거리면서 바둥거리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짐을 지고 고날 때 예수님께 주시는 이 물을 받아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쩌자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 스스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수를 받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하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이고 온 이 물동이의 무게는 여인이 일평생 살면서 지었던 죄의 무게하고 비례할 것 같아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고난이 그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 주시는 이 물을 받아 마시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이 물은 영적 자유의 물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껏 가슴을 쫙 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위축된 삶이 아니라 가슴 움츠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사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한번 쫙 펴보겠습니다. 가슴 쫙 펴고 그렇게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삶,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아 마신 우리 성광의 식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눈총을 쏘아 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눈총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영적 자유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자유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영적 자유의 삶, 영적 회복의 삶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멸있지 않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이 자유의 역사를 동일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부흥 집회를 가셨습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부흥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 가보니까 이 335 또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이 한국으로 돌아갈 목사님 식사를 한 상 걸게 차려서 대접했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만나게 식사를 드시면서 가만히 식사 자리에 나오신 이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쪽 한 구석에 한 여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얼굴이 유난히 환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그 여집사님을 바라보고 거기 있는 집사님은 얼굴이 유난히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답니다. 밥을 다 먹고 이 차를 마시는 그 자리에서 이 인사말을 받은 여집사님께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간증하셨다고 해요. 이 여집사님은 의정부 동두천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팔군을 대상으로 업소에서 일을 했으니 그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어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다가 마음씨 좋은 미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 역전하리라 결단을 하고 어머니 고향 땅에 두고 2억 마일리 미국으로 시집을 해서 결혼을 해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미국 땅에 건너가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또 이 영어가 유창해야 되는데 영어가 짧아요. 그래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가가지고 사랑 많은 시어머니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툭하면 이 며느리를 구박하고 괄시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죠. 또 일도 잘 원활하게 잘 되지 않죠. 또 눈은 미국 사람들이 이 동양 사람들 차별할 때 눈이 착 찢어진 눈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한 겁니다. 얼마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었던지 하루는 이렇게 살 바야 그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헛갈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목을 맸습니다. 목을 딱 매는데 목줄이 시원찮아가지고 딱 끊어져서 헛간 바닥에 내둥둥이 쳤어요. 내둥둥이 치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2억 마일리 이곳까지 건너왔던가, 고향 땅에 사랑하는 어머니 두고 내가 이곳에 왔던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애걸복걸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 가운데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간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더래. 물에 빠진 사람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살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찾아왔더랍니다. 한인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마음 듬뿍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미국 만나서 건너간 미국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난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얼굴이 환한 달덩이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한 달덩이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나올 때 죽순 얼굴, 또 시름 있는 얼굴, 검은 얼굴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환한 얼굴, 달덩이 같은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받으면 얼굴이 환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영생수를 받아 마시기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환한 인생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그 주님께 주시는 그 물을 받아 먹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위축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물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200년 전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조선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이 물 받아 마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들은 다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삼다수도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또 저 스위스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온 에비앙도 마트 가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수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살 수 있는 이 영생수 마음껏 받아 마실 때 더욱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서 마시는 물들은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많이 마시면 탈이 나요. 요즘에 이 봄철이 돼서 저 백운산에 고르쇠 물 마시러 가야 되는데 고르쇠 물도 많이 마시면 탈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주시는 이 영생수는 아무리 많이 마신다 할지라도 탈나지 않는 은혜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물 마음껏 들이키고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그 인생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받아주지 못할 때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수가성년이 감추고 싶었던 인생의 단면이 무엇입니까? 숨기고 싶었던, 말하고 싶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남편이에요. 남들의 입방에서 이 남편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생전 처음 본 우리 주님께서 남편 얘기를 끄집어내셨어요.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 남편이 잘난 남편이고 그 남편이 사랑 많은 남편이면 당장 예수님 손 붙들고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그런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의 존재는 수가성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주님은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삶의 모습, 꼭꼭 감추고 싶었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앉는 것, 내가 일어서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누워 있는지 우리 주님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인의 속사장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을 비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그 또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그 아픈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참 아픈 인생살이를 비난하지도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셨고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상처투성인 이 여인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살이는 늘 도마 위에 올라간 말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가지고 비난하고 밀어내고 멀리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난 수가성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감춥니다. 남들에게 흠잡힐 것 있으면 다 가려요. 그러나 주님 만나러 올 때, 사랑의 하나님 만나러 올 때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아시는 분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의사입니다. 가장 유능한 영혼의 의사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추지도 아니하고 숨기지도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상처를 내버려두면 곪게 되고 그 곪은 것이 더 커지면 중병이 됩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 만나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다 위로함 받고 회복받을 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더욱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황무지 같은 거친 세상 속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받아 마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가 낫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행복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같은 일터가 되게 하시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짓눌리는 삶이 아니라 평온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